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장 14절 한 절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저희 콩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콩이가 오지 않았습니까?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제가 정말 몇 주 동안 떠들고 다녔더니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어쩌다가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몇몇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콩이를 만난 건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콩이를 구속했습니다. 구속.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 한 20대 여성이 약물을 든 음료를 건네서 남성을 사망하게 하여서 지금 구속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이 잡을 구에 묶을 속이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치소 등에 붙잡아 두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콩이한테 한 구속은 이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이 구속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신 이 구속입니다. 한자 다 아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콩이를 구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니까요, 드라마틱한 어떤 인연들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길을 지나갔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고양이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온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첫 출발은 이와 비슷하긴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고양이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이 교회 지하에 새끼 고양이가 버림받은 새끼 고양이를 만났을 때부터였어요. 지난 여름이었죠. 어미 고양이가 6마리의 새끼를 낳고서 3마리는 데려가고 3마리는 놓고 갔는데 그 3마리를 우리 옆에 있는 더빅교회 사모님이 구해서 임시보호를 하시다가 더 이상 혼자 다 임시보호할 수 없다 말씀하셔서 그럼 저희가 그 중에 한 마리 데리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 오기로 한 그날 고양이 3마리가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는 이 고양이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었고, 아, 고양이는 이쁘다.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에 간 그 고양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틈날 때마다 그 유기묘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그 유기묘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반 그냥 유기묘 센터에 가서 그 고양이를 보려고 했더니 건강하지 않은 유기묘 센터인 곳이 많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한 유기묘 센터에 가봤더니 입양을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가족 식구들이 고양이 알러지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식구들 중에서는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양이를 데리고 오지는 못했어요. 건너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리고 고양이를 분양해 주는 곳이 있는데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서 한 곳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콩이를 만나게 된 건데, 저희가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보고 갔을 때에는 그래도 괜찮은 곳, 그래도 고양이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곳이라고 저희가 알아보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찾아서 그곳에 가서 콩이를 만났는데 그곳은 그냥 고양이를 이렇게 잘 보호했다가 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콩이가 있었는데 콩이를 보자마자 너무 이뻤어요.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분양센터 일하시는 분이 대뜸 콩이를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안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2개월 된 고양이가 제 품에서 이렇게 딱 안겨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서. 근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이 아이 데려가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잠시 알아본 바로는 이 고양이를 데려가는 그 가격도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우리가 잘 데려가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 데려갈게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앉아봤더니 그 분께서 책자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데려가시려면 이 패키지 상품을 몇 가지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고양이는 돈을 받지 않는데 대신에 고양이를 데려간다면 고양이 돈은 받지 않는 대신에 이 패키지 상품을 사셔야 된다. 그 패키지 상품 안에는 고양이 사료, 뭐 앞으로 병원 진료, 그리고 고양이 미용 이런 것들을 자기네 업체에서 이제 받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안내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 패키지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원래 온라인 상에서 있었던 것과는 너무 말이 다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들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나 저나 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저희는 이 패키지 안 하고 그냥 고양이만 데려가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 고양이를 그냥 줄 수는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분명히 온라인상에 이렇게 있지 않냐 했더니 이것은 패키지를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그냥 고양이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놓고 가든 패키지를 구매하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 고양이는 집 품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내한테 잠깐 넘겨줬더니 또 아내 품 안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아내하고 몇 차례 긴 회의와 대화를 했어요. 돈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패키지를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놓고 올 것인가? 여러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가장 좋은 건 편한 건 그냥 고양이를 두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유기물 센터 같은 데 가서 또 다른 고양이를 찾아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미 고양이가 우리 품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고양이는 우리 안에서 이미 너무 편안하게 잘 이렇게 있었잖아요. 따뜻한 체온을 누리면서. 이 고양이를 저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건 또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양이만 데려가겠다라고 결정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저희 수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그럴 거면 패키지 구매 안 하실 거면 고양이만 데려가실 거면 이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렇게 흥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은 이 고양이는 얼마 깎아줄게요.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괴롭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이 요청하는 고양이 가격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가고 나서 아마 그분들 그날 소고기 됐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갖고 갔거든요, 고양이를. 값을 주고서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고양이 내가 데리고 왔으니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와라 말아라, 사료 이걸 먹여라 말아라, 언제 뭘 해라 말아라, 더 이상 우리들한테 이 고양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값을 주고 사오는 것. 이것이 오늘 14절이 말하는 바로 이 구속입니다. 구원할 구, 속 바칠 속. 돈을 내고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입니다. 이 구원할 구, 속 바칠 속, 이 구속을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에는 보통 다 리뎀션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것을 때로는 한글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 골로새서 1장 14절을 개역 개정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고, 똑같은 이 헬라어와 이 영어 단어들 개역 개정 어디에서는 구속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속량이라고 할 만큼 그냥 잘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어쨌든 이 속량, 구속은 돈을 주고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구속하여서 이제는 정말 그 사람에게 구속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속전, 돈을 내어서 속량하여서 구속, 구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속량, 구속. 우리를 값을 주고 건져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원래 우리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우리의 인생의 의미,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죄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유일한 것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불행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더 편안할 줄 알았는데 죄를 지은 다음 그들이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숨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그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불행은요, 비교입니다. 비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몸의 형태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했던 그런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서로의 몸을 숨기고 자신의 몸을 숨기는, 감추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냐 물었을 때 그 두려움과 비교와 그 참혹한 그 상황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미움이 싹트게 되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숨쉬고 있는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비교와 분노 아래 거해야 했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그냥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슬프고 참담한 건 우리에게는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비교와 미움과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것,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바울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비교와 미움과 절망과 죽음과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비교와 미움을 떠나서 정말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지만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두려움, 불만, 교만, 이기심, 짜증, 쾌락,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과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죠. 그 소식보다 제 개인 SNS에 더 먼저 업로드되었던 피드가 뭐였냐면, 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을 알기도 전에 제가 먼저 알게 된 사실은 전쟁 관련 방산업체 주식 리스트였어요.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승할 수 있는 방산 관련 업체들과 관련 그런 회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 어딘가에서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부가 더 쌓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이한주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지인 중에 증권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사모님도 이미 증권회사에서 일하신 기억이 있고. 몇 년 전에 이한주 목사님 지인이 목사님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너 있는 돈 중에서 몇 억만이라도 갖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곧 좋은 호재가 있을 것이니 지금 있는 돈 있으면 빨리 넣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람 말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막 올랐는데, 그때가 봤더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다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방산업체들 주식이 다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제 그런 호황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늦지 않았으나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을 때 나는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마음이 아플까?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는데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막 2배, 3배, 4배, 10배. 나는 이 상황에서 슬퍼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아쉬워할까? 기뻐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자기 계좌에 돈이 복사가 되어지는 이때 기뻐하겠죠. 왜요? 그래야 그 돈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요. 그래야 그 명예가, 그 힘이, 그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서 사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아직 콩이의 값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 콩이 고양이를 데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제가 아내랑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 홀을 나갈 거면 고양이를 맡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안고 있다가 고양이를 다시 돌려주고 저희가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뭐 우리가 데리고 도망칠까봐 그랬나 봐. 밖에 나갈 때는요 콩이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고집을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아마 저를 신고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도둑놈 한 명 있다라고. 제가 아무리 콩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콩이를 데리고 나가는 건 이건 불법이겠죠. 아내와 이야기 마치고 들어와서 콩이를 사겠다라고 하고 대신 너희들과는 앞으로 아무 거래도 하지 않겠다. 다만 고양이 값만 지불하겠다라고 카드를 주었더니 금세 결제가 되어서 영수증이 내밀어졌습니다. 카드가 긁히고 영수증이 제 손에 온 그 순간부터 저희는 그분들에게 콩이를 한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콩이는 저희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부터 콩이는 저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이 되었어요. 제가 값을 지불했고 저희는 콩이에게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지갑은 수개월간의 할부의 압박이 생겼지만 그 덕분에 콩이는 자신을 물건 취급하면서 자신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사랑받을 새로운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제가 값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은 저희 가족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제는 콩이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콩이가 혹시 무슨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거 역시도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얘가 좀 컸다고 자꾸 점프를 뛰어가지고 뭘 만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쿵쾅거리니까 아랫집에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랫집에서 만약에 컴플레인을 한다면 누가 혼날까요? 얘가 그랬어요. 아줌마 죄송한데요. 저희가 안 그랬고요. 얘가 그랬습니다라고 할 수 없겠죠. 왜요? 콩이는 저희 것이니까 콩이가 잘못을 한다면 그 잘못도 이제는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희들을 더 이상 사망과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너 지금부터 불행해라. 너 지금부터 두려워해라. 너 지금부터 막막해해라. 라고 그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저희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넌 죽어라.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망해라.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무엇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건져내어 주신 걸까요?
저희가 콩이를 데리고 온 것은 사실 콩이가 이뻐서이고 저희가 마음을 빼앗겨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뻐서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많아서요? 아니면 더 비싼 값을 주고 거래하려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실 만큼의 값어치가 저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저희들을 속량, 돈을 주고 사오신 이유는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갈 때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고 싶은 노예들은 젊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노예들입니다. 병들고 매력없고 늙은 노예들은 누구도 살지 않죠. 그런데 어떤 날 어떤 한 사람이 병들고 매력없고 늙은 한 노예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요. 여기까지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 사람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이제부터는 당신을 노예라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예로 살지 마시고 이 집에서 우리 가족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넣어주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공격, 우리를 향한 공격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콩이를 데리고 오고 나서 저희가 콩이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콩이가 부디 저희와 이 가족과 이 공간을 믿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말이에요.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외출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 때 콩이가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보니까 호기심이 많아요. 얘는 또 아기 고양이라 그런지 문만 열면은 자꾸 글로 나가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고양이가 호기심에 뛰어나가서 나간다면 이 추운 날 얘가 어떻게 지낼까?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집 안에서만 자유롭게 지내길 바라는데 아직 콩이가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고 자기한테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깨물고 핥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러신 것 같아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시고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 마음을 핥히고 깨물고 도망치려고 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식탁이 아니라 자꾸 더러운 것을 먹으려고 하면 뒹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값주고 사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돌봄과 다스림 아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품 안에서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삶, 주님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